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를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가장 형통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직접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남성이 죽어가고 있다. 육신의 고통이 절정에 다다를 때 그는 의사가 내리는 자신의 사망 선고를 듣는다. 그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크게 울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다. 동시에 그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후 그는 갑자기 육체에서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그 주변에 머물러 있고 마치 구경꾼처럼 좀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 그는 평상시와 다른 상황에서 의사의 소생 시도를 바라보며 감정의 격변에 휩싸인다. 잠시 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보통과 다른 자신의 상태에 익숙해져 간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뭇 다른 종류의 몸이고 자신이 뒤에 남긴 육체와는 매우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곧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준다. 그는 이미 사망한 친지나 친구들의 영혼을 언뜻 목격하며 예전에 경험한 적 없는 애정에 찬 따뜻한 영혼, 빛의 존재가 그 앞에 나타난다. 이 존재는 그에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라고 하면서 그의 일생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순간의 파노라마로 재생해 보여 평가를 돕는다. 어떤 시점에 그는 자신이 분명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는 것 같은 일종의 경계 혹은 관문에 접근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승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느낀다. 이때쯤 되면 그는 이제 내세의 경험에 빠져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는 격한 환희와 사랑, 평화의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의지와 달리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자기 육신과 다시 결합해 살아난다.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말하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우선 어떤 인간도 언어도 현세의 일 같지 않은 이런 사건들을 묘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험은 그의 삶, 그리고 특히 죽음과 삶 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철학자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는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생존 현상에 대한 조사라는 책을 통해서 의학적 사망 선고 이후에 되살아난 1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실행하여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이 생존한다는 흥미로운 증거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가 앞서 읽은 내용은 이 사람이 이 책 가운데에서 사람들 100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현상들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나타났는지 여러 요소들을 가상으로 구성하여서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15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먼드 무디는 그의 연구가 철저히 과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가지의 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인류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돌아왔는지, 그들이 경험했던 죽음 가운데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영혼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영혼불멸의 증거를 잡고자 할 때에 가장 인기 있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의 죽음에 다다랐던 사람들의 경험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은 물론 그들의 미래의 세계에 대한, 즉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사체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뭄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 가정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여인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열왕기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주 왕래하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에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사건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던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시고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미 그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죽음을 맛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간 죽었던 그 순간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하였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무덤에 있었던 기간이 언급되어져 있는 나사로의 경우는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현대의 임사체험과 비슷한, 성경이 말하기를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하는 그 시간을 죽음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특히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도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때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수많은 질문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나사로를 포함해 성경에 기록된 죽음을 맛보았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 같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논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죽은 사람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일치하는 기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세계에서 이토록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임사체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죽은 자의 상태가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그리고 전도서의 언급 등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상태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기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다른 세계를 만났다거나 육체를 떠났다거나 빛을 보았다거나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이런 세상의 말들이 가장 의미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정신화학적 환각 혹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의 속임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했던 일들을 내가 이러했다라고 믿고 있다가 과거에 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그때 경험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때의 경험들을 재구성해 볼 때 내 기억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종종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는 완벽한 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환각을 경험하고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탄의 속임수가 이 일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친척과 이야기했다, 내가 만났던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은 사탄의 속임수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배치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진리는 조금의 오류가 섞여질 때에 그 모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작은 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하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이러한 틈을 파고드는 이 위험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9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죽음을 앞둔 운명의 밤에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를 마주했던 것은 악령의 존재였습니다. 사단은 그를 절망케 하고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유혹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여기에 이런 연구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따져보니 이러한 일들이 사실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을 파고드는 사단의 노력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